세상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강해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지난 시간은 60장을 갔는데 역주행하는 것 같죠? 네. 그동안 어떤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1장부터 성경을 강해를 해왔는데요, 중간에 빠뜨린 몇 가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주간은 또 빠졌던 그 성경 부분을 찾아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이사야 25장을 꼭 펴놓고 보시거나 아니면 주보 안쪽 면에 설교 노트를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을 흔히 이렇게 부르죠. 못된 신앙 또는 모태신앙. 뭘 해도 못해인데요. 기도를 해도 못해, 말씀도 못해, 예배도 못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자에게도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 저력이 있다는 것이죠. 방황은 해도 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난 나중에 예배 드릴 거야. 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 이런 말을 하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던 성경 말씀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든 교회를 가지 않든 그 부모님의 기도가 어디 헛된 기도겠습니까? 기도는 쌓이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기도를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에 이 무의식적으로 영적인 내공들이 익어서 나중에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내공들, 이 영적으로 쌓여져 있던 모든 것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꽤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나 빌 하이벨스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들은 3대, 4대, 5대째의 신앙인들입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말이죠.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와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같은 전쟁터, 같은 일이라도요, 베테랑의 병사들은 노련하게 그 환경들을 버텨내듯이 영적인 저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 휘청여요. 한번 예배를 안 드릴 때 있고 또 기도의 줄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흔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균형을 딱 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인 내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늘 이 기도하는 게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헛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복히 쌓인 눈처럼 가지를 꺾어버리고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듯이 기도는 쌓이고 영적인 것은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하나 쌓였던 것이 내가 방탕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끔 만들고요, 거기에는 부모님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방탕한 길을 가고 나름 이렇게 좋지 않은 길을 갈 때도 항상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오히려 폭풍 가운데서도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는 이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조금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나눠가지고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첫 번째로, 여호와는 주의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반석이시라. 우리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뭘까요?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저 목사님의 하나님, 저 전도사님, 강도사님의 하나님, 지난번 선교 보고할 때 선교사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목사야.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고 계셔요. 아이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어. 본인만 안 나가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가족 누가 예수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한 제목들이 뭡니까? 많은 예화와 간증들이 저는 파일로 갖고 있지만 이거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간증이 넘쳐나거든요. 우리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울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초창기에 코로나가 그 교회 터지니까 건물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MBC 뉴스에서 취재 나와가지고 막 찍고 가고 해서 그냥 교회가 이제 거의 파산하듯이 이게 막 무너졌었어요. 목사님도 이제 그만두겠다, 부목사님도 그만두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빵집을 차렸는데 그 빵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14명의 성도가, 담임 목사님은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연로하시고 남편이 암이 걸리셔서 수발들어야 돼서 못해서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빵집도 너무 잘 돼서 이걸 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연말에 담임으로 취임을 해요. 이제 준비 기간을 거치고 그러면서 토요일만 빵집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제 나도 목회를 다시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붙잡아도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목사님도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목사님도 이런 일을 했네요. 저도 함께 어려운 교회 돕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보 안쪽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뭐라고 할까요?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신 주 이런 찬양을 부르죠. 자, 우리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복음성을 많이 해요. 찬송하고 주일은 우리 청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하니까 다 골고루 섞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모르는 찬양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를 높이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젊은 목사가 담임이 되어 있는데도 정말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니까 불신자들조차도 저를 보고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대해주는 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깨닫고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 있는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눌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프면은 사실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하면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마귀가 역사하고, 찬송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고 성도들,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마귀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그가 모든 일에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한 신실함으로 행하신다. 완전한 신실함으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행하실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함과 신실함으로 정성스럽고 또 디테일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실 때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성장시키고 돌보시는 일, 또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심판하시는 일,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도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한 번도 대충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때 야, 오늘 대충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200만 명이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심지어는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디테일함을 볼 수 있어요. 디테일함의 결정체가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별명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복잡함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죠. 복잡함 속에 사랑이 있는데 그 앞에 단어는 수식어가 디테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 대충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야, 신발은 이거 신고 옷은 이거 입고 머리는 뭘 하고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위생관리는 이렇게 하고 건강 좀 잘 챙겨.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충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힘들지 않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옷은 잘 입고 다니는지 너무 작은 것까지 잔소리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디테일하게 챙기시고 우리에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대충합니다.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다가 교회 일할 때 뭐라고 합니까? 흔히 말 잘하죠.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그러면서 대충 한다는 거죠.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헌금하고 헐레벌떡 늦게 오고 대충 하고 저부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나 대충 설렁설렁 마음 없이 형식적인 일들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충하고 대충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신다고요? 완전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완전함과 신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대충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목숨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대충 하나님께 쓰다 남은 시간에 드리고 대충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돌아보고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은 끝나기는 1시간 전, 2시간 전에 끝나는데 집에 가려고 하면은 또 이게 보이고 집에 가려고 하면 이게 보이고 어떤 때는 주보에 옷 하나 보여서 다시 인사를 하고 그냥 마음이 그래요. 주보가 교회 얼굴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왔을 때 분위기가 어떨까, 지저분한 건 없을까, 돌아가다가도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충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대충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부족하지만 우리 역시도 완전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옛적에 정하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날 필을 받아가지고 야, 쟤도 한번 구원하자, 쟤도 한번 교회 오게 하자, 쟤도 한번 좀 써볼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곡 순복음교회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냥 기분대로 맡기고 기분대로 시키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만드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하찮은 나 같은 존재를 두고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 같은 나를 두고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어떤 존재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한 고민과 생각을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끌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런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믿을 것이 없다 세상은, 또 이런 두려움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셨잖아요. 어떤 때는 직분을 줘서라도, 목사님의 제일 목사가 믿음이 안 좋으니까 목사를 시켰대 하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다른 길 가지 말라고. 자, 이러면서 이 주의 일, 주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치밀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부곡 순복음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치밀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기사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엄청난 기사,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도 할 수 있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의 기사를,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저도 다 죽었다, 난 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살려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신앙 고백은 교리가 아니다. 신앙 고백은요,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넘쳐나요.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찬양도 이 맥락이 참 잘 맞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했고요, 4절에 보니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을 삼킬 듯이 폭풍처럼 무섭고 강하겠지만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건, 폭풍처럼 와도. 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세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아무 힘 없는 적들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압도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모압의 높은 요새들을 다 헐어버리고 짓밟아 버릴 거라고 말씀하셔요. 마귀 세력의 본부까지도 하나님은 다 부서뜨려 버리겠다 말씀하셔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아유, 귀신 같은 거 없어, 마귀 같은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육으로, 대화로, 경제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인간의 악은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밴드에도 올렸지만 금요일에 전도할 때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사셨어요. 교회, 예수님 그런 것도 꺼내지도 못했는데요. 어느 순간 전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 열렸는데 주인 사장님이 거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래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 이제 뭐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얘기 하시길래 딱 포인트를 잡았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머님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준비를 잘해야 돼요. 목사지만 저도 죽어요. 젊어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요. 근데 마지막 준비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제가 잠깐이면 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하는데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접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늘 자기가 착하게 살면 되고 뭐 누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좋은 데 가겠지라고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무려 4년여 만에 이분이 영접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오고 이러지는 않지만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철학적으로 아니면 며느리가 아니면 누가 교회 다니고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악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기 전에,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기 전에 이 뒤에 움직이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면은 감기 마귀에 걸렸다, 붙었다라고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감기 걸렸을 때는 그냥 감기약 먹고 나오면 됩니다. 타이노를 드시든지. 근데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논리로 파악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의 악함 뒤에는 선동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악한 마귀가 없어요. 천국이 좋은 건 이런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천국은 죄악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악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죠. 지칠 때가 많이 있고 상처받을 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파멸시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등에 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승리로 모든 고난과 승리를, 또 고난과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죽인다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미래가 두려울 때마다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말씀은 있어야 돼요. 언제 있어야 되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처음부터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이제 말씀을 보면 세상보다 큰 자가 주님이신데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늘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자, 여기서 몇 가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줬으면 좋겠는데요.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 그리고 폭풍, 그리고 폭양. 자, 몇 가지 단어를 좀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빈궁한 자와 환난당한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압박과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압박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가 되신다고 하냐면 폭풍 속에 피난처가 되신대요. 폭양 속에 뭐가 돼요?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폭풍이에요. 두 번째는 폭양입니다. 자, 첫 번째 폭풍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폭풍 속에 휩쓸려 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한번 보세요. 그냥 계곡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이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막 물바다가 돼서 떠내려가잖아요. 도로조차도 그냥 막 그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이 두 연인 남자 여자가 그냥 손잡고 우산 쓰고 가다가 이 여자친구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잡지도 못해서 남자 쫓아가지만 너무 빨리 휩쓸려 가버리고 자동차 운전해서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려보니까 물속에 자동차가 잠겨버려요. 자, 한번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폭풍 속으로 휩쓸려 가는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죠.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방에는요, 모래 폭풍이 일어났어요. 검은 모래 폭풍이 예상치도 못하게 저 회오리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지평선 저기서부터 검은 모래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들어닥쳐서 사람과 가축들을 휩쓸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폭풍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날씨가 좋았어요. 방금 전까지 이 사람과도 잘 지냈어요. 방금 전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아니 방금 전까지 통화하고 잘 지냈던 사람이 안타깝게 이 땅을 떠나가는 일들 말이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내 뒤통수를 치는 일들 말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갑자기 사고가 나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열심히 살아서 고생했던 분이 간신히 이제 경제력으로 좀 자리 잡았나 싶었더니 어떤 암에 걸리거나 위중한 병에 걸리거나,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로 떠나가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저앉는 일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거제도에 한 해수욕장, 유명한 해수욕장에 이 친구 부모님이 전 재산을 다 걸어서 한철에 이제 장사를 좀 잘 해보려고, 그래서 그 해수욕장 가장 좋은 자리에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축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철골로 막 뼈대를 만들 때 그 친구하고 저도 가서 막 도와드리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곳에 가면 수영도 마음대로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 막 이러면서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뼈대를 다 만들고 이제 천을 씌우고 냉장고도 나르고 음식도 나르고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3일 전에 그 지역에 갑자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송두리째 이 안에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장사도 못하게 된 거예요. 흔적도 없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해수욕장 전체가, 그러니까 손님이 올 일도 없고 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그걸 당하고 나니 이 부모님이 망년자실하고 나도 이 친구도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시간들을 그 가족이 보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태풍이 왔던 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크고 작은 폭풍우들이 교회에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에 갑자기 폭풍우가 와요. 그게 질병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든 간에 순식간에, 방금까지 맑은 날이었는데 폭풍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폭풍 속에 왜 하나님의 피난처, 이 하나님이 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폭풍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지역에 베테랑 사막의 여행자들은요, 폭풍이 저 멀리서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은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에 찾아 들어가서 폭풍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테랑 여행가들은 아예 눈 딱 보면 알죠. 환경 보면, 아니면 뭐 바람이 부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두리번 거리다가 아, 저기가 제일 안전하겠다. 여행자들을 데리고 딱 그 피난처 되는 그곳에 딱 기다려요. 언제까지? 폭풍이 지날 때까지. 그러면 이들은 다치지도 않아요. 위험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왔을 때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꾸만 환경 쫓아가지 말고 참된 피난처 되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정작 폭풍이 내 인생에 닥쳤을 때, 뭐 질병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뭐 어떤 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 요소가 되는 것들에 갔을 때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 있죠. 야,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신세를 많이 졌어요. 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나는 언제나 그 사람에게 하면 날 도와줄 거야. 믿었습니다. 꼭 도와주겠지. 근데 정작 등을 돌려버려요. 연락도 받지 않아요. 내가 정말 비상수단으로 통장에 아니면 어디에 돈을 딱 모아놨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돈이 막 날아가 버려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게 피난처럼 믿었던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종종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에 피난처는 없습니다. 이 땅에 피난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도요, 철떡같이 믿었던 내 건강도요, 이거는 안전하겠지라고 믿었던 것도 어느 순간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있죠. 평생을 함께 믿었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것든 말이에요. 어떤 것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말자.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잊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 정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과 정말 동력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품었는데 정말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미국으로 보내고 캐나다로 보내고 아예 만나지 못하게 다 보내버리더라고요. 정말 사람을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때 깨달은 게 이제 처음부터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들을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마지막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아까는 폭풍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폭양이죠. 폭양. 자, 폭양 속에 그늘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중동 지방에서요,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폭양이에요. 폭양. 이 하루 종일 내리쬐는 이 정오의 태양을 한번 요즘
워낙에 무더우니까 여러분 한번 내리쬐 보셨죠? 그때는 거의 나가지도 않죠. 저는 전도하다 나가다 보면 내가 이래서 이게 머리털이 빠지는구나 이 생각. 너무 뜨거운 태양빛이 머리에 막 정수리에 내리쬐니까 얼마나 꼬불꼬불꼬불하면서 이 막 더운지 몰라요. 하물며 중동 지방에 그 내리쬐는 이 태양빛,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끝없이 태양빛이 계속 쬐는 거예요. 그 태양빛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 더위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쉴 곳이 없고 그늘이 없으니까, 마실 물도 없으니까 탈진되고 쓰러져서 길 가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쓰러져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몰아닥치는 폭풍, 그래요. 이 폭풍이, 생각지도 못한 폭풍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런데 끝없이 나는 이 직장의 길, 사업의 길, 가정과 이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우들과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고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힘든 길들을. 근데 태양의 더위, 뜨거움처럼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결코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이 고통의 시간은 언제 끝납니까? 가도 끝이 없는 이 순례자의 길같이 아주 확 나빠지면 그렇거니 할 수도 있겠는데,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아지지도 않아요. 늘 질병을 안고 가요. 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가난을 안고 가요. 늘 내 부족함을 안고 가요. 이런 인생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지루한 인생이 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힘이 들어 지치고 탈진해버리고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폭약 아래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시원한 오아시스가 필요하죠. 오아시스 말이에요. 오아시스, 그늘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그늘에 가서 몸을 서늘하게 식히고 그 다음에 안정을 취해야 우리는 그 뜨거운 땡볕의 사막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뭐를 얻어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거기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시원한 그늘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몇 시간, 몇 날, 며칠 쉬었다가 이제 컨디션이 회복됐으니 다시 땡볕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폭풍을 지나기까지,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피난처에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면, 이제 폭양은 우리 계속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늘로 들어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친 인생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늘막이 되시고 오아시스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어떤 분은 매일 새벽 아니면 매일 중보기도, 수요일 금요일에 될 수 있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충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했던 마음들,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던, 분노가 치밀했던 마음, 막 싸움과 다툼으로 막 지쳐있던, 영적 전쟁을 치렀던 모습들, 모든 것이 탈진돼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셀 예배, 중보 기도의 자리로 와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자꾸만 혈과 육에 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운돼 버려요. 악한 배후가 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의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중보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마다 불러서 영적인 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힘과 혈기로 싸우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그 힘으로 싸우라고 영적인 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인상을 찌푸리고 쭉 어깨가 처졌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 어깨를 쫙 펴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가
영적 충정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새 힘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폭풍과 폭양 그 자체를 치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문제 없게 해달라고, 형통의 복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 폭풍과 폭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폭양 속에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폭풍이 오면 하나님 그늘 대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자체를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어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걸 걸지 마세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폭풍 가운데 있다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폭풍 속에 살아남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폭풍이 밀려올 때 폭풍이 지나기까지 든든한 피난처에서 머무십시오. 폭양이 있습니까? 뜨거운 땡볕처럼 가도 끝없는 고난들이 계속 연속되어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 그늘이 되시는, 오아시스가 되시는 주님께로 와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중보기도도 오고 계속 기도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막 힘이 생겨나죠. 여러분, 제가 운동을 이제 헬스를 막 하고 할 때 처음에는 제가 협심증 시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술 전에 러닝머신을 뛰라고 막 붙여놓고 하더라고. 심전도 측정한다고. 3분을 못 뛰어서 2분 45초인가 못 뛰겠다고.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도 계속 약을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살도 빼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정말 걷는 것도 10분을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데 1년 뒤에 10분을 걷다가 30분을 걷다가 1시간을 걷다가 이제는 그때 1년 뒤에는 1시간을 걷는 게 아니라 1시간을 안 쉬고 뛸 정도 체력이 회복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신앙생활도 순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영적인 내공처럼 기도도 1분 하던 게 1분 10초씩, 새벽 기도를 안 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좀 발전적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며 늘 어떤 찬양을 불러도 기도해도 마음속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폭양과 또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폭풍은 갑자기 들어닥치는 폭풍이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가올 때 피난처에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두 번째 폭양은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오는 폭양이죠. 이때는 그늘이 필요하고 오아시스 물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을 축적할 수 있는 쉴 곳이 필요해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힘들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